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우리 지지난주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인 항상 개혁되는 교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보면 개혁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로서 교회를 만들어 갔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또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개혁된 교회의 목표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의 신앙으로, 그때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방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며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어느 시기에 위치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우리 33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요,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40여일, 그렇죠. 40일 정도의 시간을 함께 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되었을 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얼마 뒤에 있었죠? 10일 뒤에 오순절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우리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10일간의 기록, 왜 하나님께서 승천과 오순절 사이에 10일 동안의 기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시기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관심을 다 빨아들이는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의 모든 신앙에 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까지 10일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좀 관심도 갖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순절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이전을요, 부정하고 오순절 이후는요, 다 긍정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쭉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1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뭐예요?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거죠.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요, 그 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 빈 자리에 마띠아를 기도하고 세워서 채워넣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부정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부정을 하냐면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죠?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지. 마띠아 어떻게 보면 금방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 존재감도 미미한 그 사람이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도 바울 봐라,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인데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지 마띠아가 12사도의 그 빈자리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워낙 탁월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마띠아를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것은요,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악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를 부정하고요, 사도 바울을 자꾸 집어넣으려는 이유도요, 오순절에 있습니다. 마띠아는요, 오순절 전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그 다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것은 다 부정되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진짜다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많이 해서 그래요? 오순절 전거로 나누죠.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못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무식하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들, 전혀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을 부각하기 위함인 거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보는 거죠. 교회 부흥. 교회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령만 받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 만능주의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마구잡이로 부어주시는 건가? 말씀의 제목처럼 낙하산 내려오는 것처럼 뚝 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의 준비가 된 자,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이 10일간의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그 10일간의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그 120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공동체가요, 성숙한 공동체이겠습니까? 미성숙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성숙한 공동체죠.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거잖아요. 전혀 보잘것없는, 전혀 구제불능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셔가지고 저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부터 그 공동체는요, 성숙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성령만 받으면 모든 일들이 끝난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15절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0명 이 공동체 리더로서, 대표로서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주목했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응하였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아마 귀를 후벼 팠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베드로였어요? 무식하고요, 다혈질이고요, 또 생각보다는요 행동이 더 앞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전혀 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베드로가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냥 일어서 가지고 자기 생각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또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그 공동체 가운데 논의되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요,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40여일 조금 지났으면 한 달 조금 더 지났어요. 아직 생생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는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는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왜 사도로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모르셨던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이 고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답을 주셨겠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왜 그를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가끔은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이제 목사가 37의 나이로 폐암으로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왜냐하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젊은 목회자를 그 젊은 나이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가? 또 교회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제 친구 목사가 죽고는 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젊은 사역자를 데려가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한 거죠. 아마 작년에 우리 이현희 전도사님이 소천했을 때도 그 섬기던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질병으로 그 젊은 사역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도 기도 제목을 줘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참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요 우리 한 신학생에게 들은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있던 신학생,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은 그런 이제 이 형님이었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 사업이 다 부도나고 망하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다 떠나고요.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예전에 서원했던 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2학년이었어요.
3년 과정이에요. 2학년인데 위암이 생긴 겁니다. 그건 말기였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학생들이요. 그때도 좀 혼란이었던 거예요. 아니, 신학을 공부시켰으면 졸업은 하게 해주셔야지. 사역 좀 하다가 뭐 데려가셔도 좀 서운할 텐데, 아니, 학교 다니면서 졸업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공부 조금 하고 이제 신학의 맛이 무엇인가 좀 보는 상황 가운데서 위암을 주시고 그것이 말기가 되어져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많은 또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소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주 전에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독산동의 HI에 한방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가가지고 뭐 제가 무슨 위로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제 곧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충분히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것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뭐 세상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접어두고 이제 다 지금 한국에 홀로 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치지 못하지만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걷어가시지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때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신학자들, 교수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엉뚱하게도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그 질병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겠다라고 제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러지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전혀 풀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나가의 다락방이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나서서 성경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셨는가? 왜 제자로 삼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그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죽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능력과 정말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많은 백성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면 백성들이 반발하잖아요. 민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게 하고 싶은데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리들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사적인 공간에 혼자 있을 때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내부의 배신자가 필요한 거죠. 모여있을 땐 못 잡아요. 무리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 혼자 계신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악역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감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물론 악역이지만 그 악역을 가룟 유다가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는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뭐예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직무를 맡은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에서 회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직무, 역할만 어떤 행정적인 일만 감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나요? 교회 중직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단순히 그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중직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요,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목사로서 중직으로서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직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 직무만 감당한 거예요. 그 직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가운데 어떤 직무를 맡아서 있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구원 문제와 그가 제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리더로서 이 교회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쉽게 우리 가운데 풀어줄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속 시원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탁월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이 사건은요. 오순절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의 말씀의 해석을 또 듣고 배우고요. 또 기적을 보고 또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요. 3년 동안 베드로는요. 옆에서 다 지켜보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잖아요. 서당께도 서당에 3년 있으면 풍어를 읊는데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순절만 강조하고요. 전혀 쓸모없는 자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3년의 시간의 결과가 오순절 전에 오늘 10일간의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베드로가 준비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사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실 이유가 없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를 소집해가지고 그들을 모아놨다가 성령 받게 하면 그럼 사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못난 사람들을 데리고 3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뭐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요. 또 도마는 주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3년간에 뭐 하신 거야?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3년간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 말씀과 기도로 또 훈련받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베드로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인 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함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낙하산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사모하는 심령들,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15절과 1장까지의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준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능력이 임하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점쟁이랑 무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요. 물론 받지 않았지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요. 또 교만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패와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성령을 받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준비되어지고 사모할 때 비로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개혁의 모습,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나도 온전히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개혁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큰 일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죠. 많은 분들이 매일 말씀 읽고요, 매일 기도하고 또 온전히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게 뭐가 필요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죠.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정준이가 지금은 한 110cm 넘게 키가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랐을까요? 태어날 때 그만큼 크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50cm 정도 이제 태어나서 2배 이상 컸습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매일 밥 먹는 거. 그렇죠? 밥 먹고 자고 잘 싸고 특별히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아이 키를 늘려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맨날 목과 다리 잡고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먹고 또 잘 자고 매일매일 하는 그 활동이 그 아이를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저보다 더 크게 만들겠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이 뭐랄까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했으면 좋을 텐데, 특별한 설교, 정말 좋은 설교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집밥이랑 비슷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매일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어. 하지만 그 밥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처럼 설교가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뭐 특별한 것들, 뭐 새로운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의 말씀만을 계속 가르쳐주고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그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특식 먹어야지. 부흥회도 하고 특식을 먹어야 되지만 정말 그 사람을, 그 성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매주 듣는 그 말씀, 꾸준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그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요.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요. 매일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예배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일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요.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자랐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시고 2022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꼭 내가 성경 일독해야겠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암송도 한번 어느 정도 해야지. 암송의 목표를 좀 세우시고요.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들도 그런 것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 진행해 나가시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1분이라도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작은 모습들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를 이루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